이 레갑 족속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그러한 형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형제님이 예전에 앞에서 인도하시던 그런 형제님을 향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상당히 좀 충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진 지 그렇게 아주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참 예전에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침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참 불과 몇 년 만에 너무나 쉽게 그냥 이렇게 인도자를 그냥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이렇게 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일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만큼 잘 되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좁고 편협하고 아주 융통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오늘날의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와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참 인간의 논리로 점점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우위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이 점점 인간의 논리로 흐려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양 착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의 상황을 보면요, 이때 당시가 이제 BC 588년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두 나라로 나누어졌었죠.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진적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버티고 있었지만 이 남쪽 유다도 점점 이 북쪽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적당히 살아가면서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돌이켜야 한다고 계속 증거를 했지만 대부분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BC 605년경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친구들, 이 귀족들, 왕족들 얼마를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또 2차 침공했던 때가 이제 기원전 BC 597년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이 이제 BC 586년경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588년이니까 2년 후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3차 바벨론의 침공 때 이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난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되는 그 사실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제는 이 말씀의 기준에서 점점점 멀어진
그런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세태를 보면서 너무나 참 안타깝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그러한 그 본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일깨우기를 원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교훈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1절 2절을 보시면 그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그렇게 하라고 좀 테스트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한 청년이 요즘에 이제 대학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 알죠.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OT에서 이 술을 잔뜩 그냥 여러 가지 술을 섞어가지고 한 바가지에다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들어온 그 신입생들에게 차례대로 뭐 일렬로 이제 줄을 세워놓고 다 마시게 하는 그런 식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형제님이 갔던 그 대학과가 뭐냐면 체육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체육과는 군기가 셉니다. 체육과의 그 선후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뭐 상당히 좀 세게 그 어떤 기합을 주거나 또 심지어 이제 구타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체육과에서 이제 그런 OT에서 그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순서가 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 자기 순서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체육과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제명의 살기를 포기하는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참 별로 체격도 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당당하게 분명한 자기 믿음을 딱 고백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냥 선배들이 그럼 너는 안 마셔도 돼 하면서 통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레 겁을 먹고 그 다음에 미리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그 포도주와 그 술을 누가 권하고 있죠? 누가? 에레미야가 권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누구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선 인도자가 얘기를 하면 뭐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일단 맞는 것 같아, 왠지. 그리고 왠지 따라야 할 것 같은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앞선 인도자들의 그런 권유와 그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앞선 인도자가 하나님 말씀과 틀린 얘기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죠? 인도자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인도자들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에레미야가 이런 권유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레갑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한번 그 6절을 한번 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사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그죠? 자, 놀랍게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그런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겐 족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레갑은 겐 족속의 그런 그 후손인데, 겐 족속은 그럼 또 누구냐 했더니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그 가문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는데,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뭡니까? 이 양이나 뭐 소라든지 이런 그 가축을 기르면서 이 목초지를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이쪽 저쪽 이동을 하면서 텐트를 치고서 지내다가, 마치 지금 몽골처럼, 그죠? 몽골도 전통적으로 이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르라고 하는 그 집은 희한하게 뭡니까? 마치 우리가 여름철에 텐트 치고 지내다가 또 이렇게 딱 철거해가지고 딴 곳에 가서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배경을 또 좀 더 살펴보니까 사사기 4장에는 보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이 겐 사람, 그 다음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서 장막을 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스라라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그 다음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20년 동안 학대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거느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는 그 사사시대 때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상당히 압제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사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장막 말뚝과 그 다음에 방망이로 군대 장관이었던 가나안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그냥 이렇게 장막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이렇게 망치로 그죠?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그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죠? 그 배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겐 족속의 그 대대로의 어떤 그 삶의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기보다도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겐 족속들이 대대로 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장막에서 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냥 안주하고 털을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의 삶을 분명하게 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이 대적을 이기는, 한마디로 이 원수 마귀와 더불어서 이 영적인 그런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됐을 때 그 대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예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10장 21절 23절에는 가보면 이때가 이제 BC 한 841년경이었는데 한 번은 예후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가 이제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열왕기하 10장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 모든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여 하여 계책을 씁니다. 자, 이 예후가 바알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크게 어떤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오면 다 죽이겠다 하면서 모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고 그런 계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으냐면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23절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했는데, 이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발음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호나답이 바로 아까 말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명령대로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포도주 마시지 않고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후와 더불어서 바알 제사장들을 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요나답이, 그죠? 이 여호나답이 이제 그가 아마 마지막 유언을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주하면서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떠나가는, 그리고 섬긴다 해도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어제 이제 이레가 바울이랑 좀 통화를 했었는데, 이레를 통해서 이제 들어본 얘기도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그리고 이제 거기가 크리스찬 대학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한 200명 중에 5명인가가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또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냥 죄는 죄대로 다 짓고 너무너무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당시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뭡니까? 일반 대중에게는 너무너무 이 바알 숭배가 퍼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냥 믿는 것 따로 행동 따로 너무너무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이 요나답이 분명하게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유언과 같이 남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레갑의 자손들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보면 BC 443년경에 이 느헤미야에 가보면 이 레갑의 아들 말기야, 레갑의 자손 중에 후손 중에 말기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또 이 성벽 재건할 때 분문과 문과 문짝과 이 자물쇠 빗장 이런 것들을 갖추는 그 공역에 그 일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믿음의 가문에서 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무려 몇백 년 지났는데도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이 요나답의 명령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 7절에서 그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예전에 명령이 되어진 시점하고 지금 여기하고 시간차가 얼만큼 됐느냐면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무려 200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선조의 명령, 영적인 그 계보, 영적인 그 유산, 영적인 그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그만하게 하고 떠들게 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도록 잠언 20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에도 보면 이 술을 취하게 되면 괴이한 것을 보게 되면서 아주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말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성전인 이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악된 삶과 분명하게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요나답의 명령을 쫓아서 이 후손들은 그대로 그 명령을 지금도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또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예요?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유목민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유목 생활을 하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그 정신을 잃지 말고 우리가 순례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속한 것에 연연해하면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고 거기에 그냥 내 모든 것들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으로서 이 땅에 이 합당한 그런 대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텐트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정말 이 순례자의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8절에 보면 그들이 한 고백이 참 놀랐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월이 변해갔고 시대가 바뀐 것 같고 환경이 바뀐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어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이 신앙의 그 유산과 그 계보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선조 요나답이 한 그 말씀,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그냥 성경과 딱 일치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성경적인 내용 중에서 선조 요나답이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그의 가문이 계속적으로 지켜가기를 원했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들은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볼 수 있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한 그 명령은 그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깝고 탄식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한 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명한 거, 내가 말한 거, 그것을 순종하는 게 곧 내게 순종하는 거라고 한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이 세태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따르기가 너무 쉬운 사람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임도 점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어떤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떤 그 형태를 고치거나 이런 부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시대의 영혼들에게 맞는 어떤 접근법을 사용하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와 그 분명한 말씀의 의미들을 완화시키거나 왜곡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놀라운 말씀은 뭡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뭐죠? 선조를 통해서,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인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면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들이 가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잘못 가고 있는 그 사람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나답의 자손들이 좀 되게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권하니까 이게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요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덕원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약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모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좀 떠나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이단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은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부정한다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한다거나 구원관이 잘못됐다거나 그 교주를 믿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그 교회들은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그냥 점점 멀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어쨌든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흔히 이제 그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인도 교회는 교파가 뭐냐? 그죠? 그러면 여러분 되게 난감하죠.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교파를 갖고 있거든요. 그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술을 안 마신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처럼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교파를 갖고 있는데 교파가 없다.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본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인도자,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나의 어떤 파당을 형성하고 있는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속해서 바울파를 형성하거나 아볼로에게 속해 있거나 또 게바에게 속해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동일하게 3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그 다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교파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그분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이름 앞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각각의 지역을 따라서 뭐 이를테면 고린도 지역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모이면 갈라디아 교회고 또 골로새에 모이면 다 그 당시의 지역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대로 그냥 그 지역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편의상 어떤 구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파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파 자체가 사실은 수백 년 후에 생겨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AD 313년 이후 점점점 이 천주교, 로마 천주교가 이제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서부터 루트교, 그 다음에 또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 켈빈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장로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또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서 침례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오늘날의 어떤 그 교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성경 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우리 주님이나 뭐 어떤 교파냐? 무슨 교파입니까? 바울이?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지역에 그냥 모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인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사실은 교회고요. 교회에 대한 정의도 뭡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림받은 무리예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이어야지 정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정의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분명히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모여오다가 그분들 가운데서 몇 년 떨어져 있었다가 다시 만났는데 그냥 그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저희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성경이 어떻게 말했는가, 그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서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들은 실행은 안 하고 말만 하고 있는데 어떤 바른 말을 하면 그 말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었냐면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가운을 걸치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한번 8절서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여기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서로 형제지 누가 그 중에서 따로 목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냥 형제. 그리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그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무시되어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칭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는 한 피 받은 우리 안에서는 형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서로 형제고 형제님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성직자냐?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이 거듭난 성도들이 곧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레위 지파 아론의 그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물론 그런 어떤 그 목사의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 4장 11절에 딱 한 번 목사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17절 또 28절 이런 데 보면 이 장로들이 바로 그런 감독의 일을 하고 그들이 바로 양들을 치는 목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다는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부를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피 받은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같이 있던 분 중에서 어떤 분이 지금 이제 일반 교회에서 사찰 집사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랑 함께 있을 때 참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대요. 근데 지금 딴 데서 엄청나게 지금 그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사찰 집사하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하는데, 와, 거기서는 목사님하고는 어마어마하게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누리고 있고 정말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소한 것 같이 여겨져서 흐려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복음이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사교 집단이 돼가지고 그냥 멸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자손들이 뭡니까? 이 요나답의 그 명령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변질되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냥 변질되지 않고 그 조상의 그 좋은 유전, 물론 어떤 때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이 정말 신앙적인 그 유산을 잃지 않고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 레갑의 자손 가운데서는 이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이 믿음이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뭡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간직하고 계속적으로 그 정신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작은 것 같이 여겼던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데서 바알 신앙으로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냐 이십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그 교회에 모일 때, 그죠? 또 예배 드릴 때 자매님들 너울을 씁니까? 그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에게까지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표식이 자매님들의 너울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매주 만찬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주 만찬하면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죠? 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때 매주 그와 같이 했습니다. 매주. 처음에는 그냥 막 매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돼서 모이기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매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모이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그 정신이 흐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한다면 무슨 핍박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행한다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십니다. 그리고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어떤 사고방식이 점점 이 젊은 세대가 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 인덕원 교회 자체에게 주신 그런 어떤 좋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덕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 마치 이 요나답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요,
저희 가운데 사실은 정말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기도와 교제 가운데서 그런 기준들을 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존중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적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건전한 그런 리더십이 계속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고 또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소그룹 내에서 자유롭게 서로의 그 은사들이 활용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그런 그 동등한 리더십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수 장로들이 이 지역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공동체 리더십으로, 왜? 어느 한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각자 자신이 가진 그 은사 쪽으로 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하면 아무래도 전도 쪽을 더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맨날 전도를 해요. 결론이. 지금은 이제 좀 덜해졌다고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뭐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이 보고 있는 관점을 더 중요시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복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균형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서로 제재를 받으면서 함께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주의와 협력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적인 그 영성 자체가 복음이 흐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개인의 체험 위주로 가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골로새 교회에 경계했던 그런 흐름이 그 영성의 흐름 속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복신앙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냥 일종의 바알신앙같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은 잘못된 그런 영성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각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를 돌아보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을 주고받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각자나 아니면 또 이제 그룹으로 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그런 사역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세계 선교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드려지기 원하는,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또 저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핵심 가치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정신을 계속 잃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는 정말 무너지고 망가져가는 그 세대 가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레갑 족속의 그 후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히 귀하게 보시고 정말 이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들은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서 지금까지도 거의 200여 년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만? 아니요. 어머니도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식들도 계속적으로 신앙의 안에서 건전한 그 유산들, 정말 소중한 그 가치들, 이런 것은 잃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 힘있게 그러한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이 자칫 무시될 수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요, 저희가 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도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래저래 그냥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그냥 막 나갈 수가 있겠구나. 참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적극적으로 사실은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했습니다. 그냥 수비하고 지키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기회가 닿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때로는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해서 계속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기회를 타서 도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 연대기 초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 증인의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이 레갑 자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처럼 대대로 내 앞에서 섬길 자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그 편의로 인해서 참 너무 쉽게 무시되어지고, 참 적당히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레갑 족속의 그 조상 요나답을 통해서 정말 경건한 그러한 그 가르침과 그 정신을 유언으로 남겼고, 그것이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그 조상의 좋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잃지 않고 그대로 지키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내 앞에서 섬길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인도원 교회가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신약교회의 그런 진리를 잃지 않고, 또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신 이 핵심 가치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